우리 한번 만나야겠다. 오케이? 오면 정말 이렇게 막 얼른 마시고 제가 문 열어놓게. 술하고 과일은 없는데. 영화기 온 거 아니냐? 영화기. 어? 간만에 편하게 좋아. 오케이, 영화기 왔네. 여기 아까 부장님하고 전화가 왔는데. 아니 근데 신장은 내가 전화만 받았는데 뭐래요? 야, 가야지.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근데 나 시작할 때 너가 냉 하나로 대답을 안 한다면 안 돼. 생각하고 알려줘?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진짜 원래 이러는 거야? 그래 아무 때나 힘쓰지 말랬잖아. 오늘 라면 먹으러 가요? 라면 먹으러 가요? 네, 삭시 넣어주세요, 삭시. 아니 라면 껍데기 라면 먹어가지고 나 안 불러요. 오늘 라면 먹으러 갔잖아요. 아, 저기. 국수예요? 어머, 나 비빔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국수는 떡볶이 싫어. 새끼는 여섯 먹을 수 있는데.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초대 안 해주면 아무리 밥 먹으러 그러다가 어디 가서 고기 먹으면 때 마음에 들어요. 비빔국수로. 냉면은 원래 잘 안 먹었어. 근데 TBS에서 있다가 그 기도인도 할 때 진짜 라면 처음 와이시고요. 네. 모니터를 올렸어요. 지금 그 기도인도 할 때 목이 너무 아파. 하나도 안 들려서. 이제 결단기도 할 때 그때 봤어. 범민아. 갈때 전화. 고기를 씹어. 그리고 나서지. 왜 같이 나가서 안 먹어? 나중에 자동차 데려가야 돼. 저희 뒤에서 도경이 쌤이 들어와 주시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또 촬영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촬영일 수 있고 아는 촬영일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다 같이 열심히 촬영해줬으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하게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번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 시대에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라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땅에 들리고 그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천상하늘에 이르더라. 오늘은 전사님께서 이 시대에 지켜야 할 절기의 말씀으로 설교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를 아끼면서 이 설교 시간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기라는 게 뭘까요? 절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는 절기가 있죠. 명절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설날, 특히 우리 친구들한테는 공휴일들이 또 정말 꼭 필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쉬는 날.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절기라는 게 존재해요. 절기는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념하기 위한 것. 그 기념하기 위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덥지 않나요 지금? 안 더워요? 괜찮아요? 저만 더운 것 같은데. 네. 지난주 혹시 본문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네, 신시영 부회장. 지난주 말씀 우리가 은혜를 경계하자.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오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만 그 은혜 앞에 풍성한 은혜 앞에 나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끔 경계할 수 있는 요소도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앞에 우리가 확실한 경계선을 잘 그어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죄를 좀 경계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서진이 눈 좀 뜨고 드럼을 멋있게 쳤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자, 오늘 진짜 25분 만에 전도사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전도사님은 일주일 동안 이 시간 만에 기다려요. 왜냐 공식적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서 이 25분을 사수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일주일을 무슨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졸려도 25분만 딱 버티면 진짜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역대하, 열왕기하, 이사야 이 세 성경에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왕,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3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곳곳마다 기록할 정도로 그 목적과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살아왔던 시대를 잠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역대하 28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 또 친절하게 성경을 띄워주셨습니다. 한번 22절부터 2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고할 때에 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우리 친구들처럼 자라났던 이 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방금 읽은 본문처럼 히스기야가 자라났던 시대는 꽤나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전에 있는 그 기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냈던 구분된 물건들을, 구별된 물건들을 지금 이방 신들에게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정말 악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런 시대에, 아하스 시대와 같은 그런 악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자라났는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함께 읽었는데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겠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나아오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왕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데 어느 정도 따라왔냐고 하니까 큰 모임이라고 기록합니다. 큰 모임이라고 기록할 때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할 때 큰 무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기 앞서서 그들이 했던 행동을 잠깐 볼까요? 우리 히스기야 역대하 31장 13절 14절 역대하 3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절기 앞에서 했던 거냐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절기를 지키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의 제단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이 곳곳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곳곳마다 있던 그 제단들을 기드론 시내에 다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절기 앞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저도 잠깐 지금 실수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0장, 지금 한 절 넘어가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14절이에요. 네, 한참 뒤로 갔네요. 역대하 30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30장 14절. 네, 다시 시작!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판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름 시내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절기를 지키기 앞서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들의 우상의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중심과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교절이 대체 뭐냐 그러면,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무교절이 대체 뭐길래 우상까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혹시 6월절 기억하시나요? 6월절? 6월절이 뭐죠? 네, 어린 양만 기억해도 네, 80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필요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무술죄 피를 바르고, 그 무술죄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자 하면서 끊임없이 내려왔던 게 6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 무교절은 뭐냐? 그 6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에 이 6월절의 은혜가 출애굽했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그때뿐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백성들이 그 당시 무교절을 지키려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과도 정말 비슷합니다. 은혜 때문에, 과거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 무교절처럼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그 은혜가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교절의 개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냥 매 주일이 다가오니까, 습관적으로 그 요일이 다가오니까, 6번 자고 7번째는 주일이 다가오니까 그냥 지키는 것? 학교를 마치 월요일 되면 가듯이, 출근을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하듯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주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로 봐요. 주일. 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남은 6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그 백성들로서 구별해주는 가장 좋은 경계가 뭐냐? 주일. 우리가 이렇게 그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일을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킬 때 나온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킬 때,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갖고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우상의 요소들, 생각들, 죄된 모습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왔던 거죠. 15절을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성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행하고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그 당시 우상이 판을 치던 시대, 아하스 시대에 우상이 판을 치고 아하스가 우상국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온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그 이방에서 나온 것들, 아하스 시대에 나온 것들, 이런 우상의 요소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함께 그 제사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죄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자, 조금만 더 집중해 볼게요, 친구들. 자,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갈 때는 정결의 예식, 자신을 성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아하스 시대에 또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를 계속 거쳐가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국가 백성들인데 우상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삶 속에 적용이 안 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 지키러 왔는데 그 정결 예식을 안 하고 거쳐버리고 그냥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를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을 통해서 통째로 알려주셨는데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겼던 것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가 왕의 위치에 있잖아요. 왕의 위치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하면 핍박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이 백성들 이렇게 쫓아가지 않아? 혼낼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핍박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이 손해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핍박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 이 율법들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도 각자 자기의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실수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최고 위치에 있는 그 리더십이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조교사님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이 표현.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모습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생각해도요,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죄를 지었던 지금의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마다 자신의 삶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핍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다른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주일을 살고 다시 모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핍박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내 죄가 먼저 보여진다면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전도사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잖아요. 이 별게 아닌데 2개로만 내려가도 전도사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다시피 너무나도 이게 인간적이고 진짜 완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코 사람이다. 절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사모님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 사람 같은지, 얼마나 막내 귀신이 30살에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있고요. 또 사모님 앞에 얼마나 전도사님이 장난을 많이 치는지 단 한시도 장난을 안 치는 때가 없어요. 전도사님의 죄된 습성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뭐 전도사라고 사역자라고 좀 말하는 거나 장난치는 거나. 그런데 전도사님 이 자리에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각자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있더라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우리 중보의 대상이다. 중보 기도의 대상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응답이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잘 삼아주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중보할 수 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되건 안 되건 이 시작에 놀라운 거 아니냐고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을 나아올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다? 그 시작이 우리는 감사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보여지냐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보이셨던 중보기도의 예표로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끝났고요. 2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는가를 기록하는데요. 좀 빠르게 갈게요. 21절에는 크게 즐거워하며 무교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였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에 이 절기를 위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하는 능숙한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위로하였고 화목제를 통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고 기록하고요. 24절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얼마나 제사가 끊이지 않는지, 풍성한 가축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재물들로 끊임없이 이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마지막에 저는 얘기했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킨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무교절, 그 절기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끊임없이 이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 건데 다시 또 7일을 지키자.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이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니까 7일뿐만이 아니라 더 7일 더 해버리자. 7 플러스 7, 14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7일 더 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면 모여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들이 왔을 때는요, 자신들의 모든 생업들을 간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업을 간두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근데 그러한 이 땅의 원리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7 플러스 7 모든 생업들 다 마치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해버리자. 기쁨으로 드려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25절을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나왔던 모든 백성들,
그 당시에 눈에 보였던 그 모든 백성들이 각각 다른 역할, 다른 직분, 다른 모습으로 나왔는데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2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록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가 드려지는지 이 절기의 자세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등부 예배 나오는 모든 공동체가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큰 소리가 나는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왜 큰 소리가 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우리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온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 처소에 닿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 시대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든 생업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그 6월절을 기념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셨던 예배처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줄 알아요. 이 예배의 시간들 지키려면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포기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더 박하면 박해지고 더 어려울 거예요. 예배하기 어렵고요, 예배 지키기 어렵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시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어차피 나와서 예배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 군포시에 큰 기쁨이 있고 이 군포시에 큰 기쁨이 임할 때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확장이 된다. 예배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친구들이, 예배하는 선생님들이 이 모습 그대로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나면 그 예배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면 이 시대에 꼭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사수하세요. 제발 사수하세요. 예배가 축소돼서 절대 안 되고요. 많은 예배가 무너지고 평일의 예배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마저 무너지면요, 이 주일마저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이 시대에 꼭 지켜야 될 절기는 주일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시고요, 이 절기를, 이 주일을 끊임없이 사수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하반기에 축제 예배가 매주 드려질 겁니다. 매주 드려질 때 이 축제 현장에 동참하셔서 큰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상태가 하나님께 잘 맞고 잘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한 번의 만남은 전화를 통해서 만났고요, 한 번은 어제 만났는데요. 지난 주일에 한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결석하면 무조건 신방한다, 그 주일. 그만큼 주일이 너무나도 축소가 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이때라서 주일만큼이라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이 모든 영적인 스피릿이 우리 고등부 전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어제 잠시 만났는데요,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다. 나에게 건강 주심에도 감사하고, 이 코로나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상황과 이 환경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까 내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 학생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지, 섭리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전도사님에게 없는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달란트들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을 이 절기를 지키게 해주셨지.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킵시다. 주일 예배 사수하시고요. 이 절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대에 꼭 지켜야 될 절기, 주일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배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서로 다시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마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씨의 6월절 무교절을 지키려 나왔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절기, 주일을 지키러 나오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기를, 이 주일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현재에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 큰 소리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예배가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쳤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예배가,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예배가, 또 이 지역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하여 구분하여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포지 지역의 청소년들의 예배가 나타나고 우리 청소년 예배가 나타날 때에 이 나라를 책임질 귀한 일꾼들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대에 꼭 지켜져야 할, 기억되어야 할 절기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고등부 영혼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위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응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이 군포시 청소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10대의 예배들이 곳곳마다 살아나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자가 내가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모든 기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죄된 모습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회개의 영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응답이 날마다 넘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와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꼭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일 로그의 매일 영상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성교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준석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행사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2부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나오네요. 네, 오늘 벌써 저희가 6월이 됐어요.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데 6월생자 오늘 보니까 한 명 있더라고요. 민규 친구 오늘 하고 네 생일자이신 선생님도 나와주세요. 오늘은 사람이 정말 소수이지만 네 민규 친구 지금 나와주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독 생일상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혹시 기도 제목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민빈 친구 위해서 시험 공부, 시험이 언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민빈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촛불 바로 켜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요. 네, 지금 오늘 딱 생일자가 지금 앞에 두 분인데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학생 선생님도 6월 생일자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일 케이크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갈까? 쿨하게 양보를 해주셔서 고객을 남자방으로 오늘 생일 케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로 오늘도 방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뒤로 밀어주세요. 뒤에 간식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안주요? 줘.